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10여 명의 성도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목사님의 설교가 졸리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0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실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신다면 절대 그 교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는 많이 있지만 100% 만족할 만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완전한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만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재미가 없어. 교회 사람들이 사랑도 없어. 불평합니다. 좋은 성도, 훌륭한 목사님, 재밌고 은혜로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정말 못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훗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재발견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과 48절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 낚싯대로 좋은 고기만 택해서 낚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과 같이 누구든 차별 없이 아무나 상관없이 다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가득하매. 그물이 가득하매. 교회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왔다 가는 곳이 교회이지만 말씀을 보면 슬프게도 교회에 온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 그릇에 담기는 고기가 있고 내버려지는 고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천국에서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일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서 버려지는 게 분명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잡히는 게 좋은 걸까? 잡히는 게 좋은 걸까?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그릇에 올려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던져지고 싶을까요? 바다에 던져지고 싶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얼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나 믿음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물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부러운 고기는 주인에게 선택된 그 고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버려져 도망가는 고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잡히는 고기는 죽는 고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잡히는 고기는 누군가에게 먹힐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이들의 판단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낭비다. 굳이 쉬는 시간에 교회에 나오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내 헌금은 그저 그냥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 아닌가? 나의 삶이 낭비된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희생당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라고 느끼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게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저의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가고 싶은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 낭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몸,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신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희생이 바보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올려진 고기가 간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내버려진 고기에 운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고기가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고기는 바다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 고기가 아니라 주인의 그물에 들어가서 택함을 받은 그 고기였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게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예배의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르바 더는 예배를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고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도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으로 마치시면서 51절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해 배운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는 다음 주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옛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옛 것과 매일 은혜로 주어지는 새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대연 중고등부 여러분,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물의 비유처럼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주님께 새 것과 옛 것을 드릴 수 있는 천국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